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 클리셰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뜻은 이제 진부하다, 또 통상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러한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하게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제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사느냐 그것이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주일 전에 저와 같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제 보스가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에, 아마도 팬데믹 때 이제 우리는 IT이기 때문에 그 가장 바빴던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뭐 집에서 일하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 터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지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충격이었죠. 또 새로운 보스가 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날 그 사임을 한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진짜 충격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한 날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좀 일찍 잠이 깨서 전화기를 만지다가 이 염려를 목회자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 단어를 넣고 이제 서치를 한번 해 봤죠. 뭐 동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 자주 듣는 또 자주 우리가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제 그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해서 문제이지 맡기기만 하면은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맡겼는데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맡긴다라는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이 이게 뭐 말처럼 그래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되면은 뭐 우울증 환자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겠어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열을 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또 만약에 그렇게 진짜 맡겼을 때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선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다 교회로 오지.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염려라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것은 메리조라는 나눔, 분배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 마음이 막 분배되는 상태, 마음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염려라기보다는 온전히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 또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좀 쓰여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물에 빠진 양이 자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양뿐만 아니라 인간이다 할지라도 뭐 5m, 6m 그런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세상 일은 우리가 좀 염려되기도 하고 또 염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반 법칙이 존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또 게으른 사람은 또 부주의한 사람은 어 이 좀 못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 일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주 심한 암에 걸리셔 가지고 있다가 또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꼭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건강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교회에 다니고 또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만큼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경제 생활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이러한 것들도 자녀 교육도 잘하고 사랑으로 잘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인들은 어떠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종교인들은 어떠냐 하면은 구원의 문제를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필요 이상으로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노력을 하고 어떤 교리나 어떤 기준이나 법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구원의 문제를 막 염려를 하면서 오히려 세상 일은 또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무조건 기적을 행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단지 그 시대에 그 성경 기자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보여서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써 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상식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 법칙 속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상식 속에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단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 세상의 법칙의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구원파나 뭐 종말론자들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집단이 생겨 가지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포기하고 막 이상한 어떤 곳에 가 가지고 그 교주 밑에서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살다가, 그 옛날에 텍사스에 거기 그 어떤 데는 막 집단 자살도 해 버리고 또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막 거기에 막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원의 문제는 맡기고 세상 일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란이 닥칠 때에 그런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뭐 그것 자체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은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에 그거는 아무 뭐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지극히 종교적이고, 이제 여기서 인제 종교적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적이고 비상식적인 저런 가짜 설교를 어떻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갈까? 또 현실에 또 깨어나면 아무것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어떤 변화도 주고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인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이 너무나 좀 비상식적이고 우리는 그러한 또 설교에 또 연약한 인생이라 쉽게 막 현혹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종교인으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100%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1%라도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법칙에 순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에 순응해서 열심히 지혜도 짜고 또 노력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 쪼끔 안 좋은 음식들은 뭐 삼가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기가 일을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새벽기도 가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한 6 개월 후에 진짜 기적같이 어떤 직장에 인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막 간증을 하죠. "내가 직장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초에부터 그 직장에 열심히 하고 해고 안 될 정도로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꼭 그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의 그 회사의 어떤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또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간증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린 진짜 눈을 꼭 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주님께 확실하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도 섬기고 또 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멈추고 그러한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어 건강도 챙기고 또 열심히 또 우리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읽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구원과 생명에 관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 분주한 그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말고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또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인 양 전하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은 100%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께 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어 그것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평강 속에서 세상 일은 우리가 주어진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어 그리스도인으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